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귀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늘 잊지 아니하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들이 늘 보답하는 삶으로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후폭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살펴주셔서 각 가정마다 건강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심겨주셔서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열심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주님 만났을 때 많은 영광과 칭찬받는 분들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후폭교회가 더욱더 하나됨과 연합한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속에서 주님의 크신 역사를 더욱더 힘있게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 배우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충만히 채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시작하는 시간 주님께만 인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교회에서 온 김유성 형제라고 합니다. 인천교회 하면 낯설지 않죠? 저희 담임 목사님도 어디서 오셨어요? 네. 저는 어디서 왔다고요? 네. 뭔가 다르게 보이죠? 더 친근감 있게 보이지 않으세요? 네, 오늘 잘 봐주세요. 네, 저는 후포 지역에 처음 왔고 또 우리 후포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도 첫 만남을 지금 가지게 됐는데 사람은 인생 속에서 많은 만남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무엇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기도 하는데 사람의 만남에는 보통 한 4가지 정도의 만남이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 만남은 생선과도 같은 만남이 있대요. 생선과도 같은 만남. 그게 어떤 만남이냐면 생선을 만지면 손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비린내가 나죠. 다음에 또 만지면요? 또 비린내가 나죠. 이런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만나면 만날수록 덕이 안 되는 만남, 냄새가 나는 만남, 그런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남은 꽃과 같은 만남이 있대요. 꽃과 같은 만남. 꽃 받아보셨어요? 한 번도 안 받아보셨어요? 네, 우리 형제님들이 그죠? 네.
꽃을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지요? 그런데 처음엔 좋지만 시간 지나면 꽃이 어떻게 돼요? 시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만남이냐면 처음에 만날 때는 너무나 좋은 만남인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어떤 만남이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만남도 있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어요. 건전지와 같은 만남. 이게 무슨 만남이냐면 건전지는 힘이 있을 때 저희가 갖다가 쓰죠? 힘이 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버려버리잖아요. 이런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 있을 때는 늘 나랑 만나주고 함께 해주던 만남이 있었는데 내가 잘 안 되고 힘이 없을 때는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런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어요. 손수건과 같은 만남. 이게 어떤 만남이냐면 손수건으로 우리가 뭐예요? 땀도 닦고 또 눈물 흘리면 눈물도 닦고 이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땀도 닦아주고 눈물도 닦아주는 덕이 되는 만남, 좋은 만남, 귀한 만남 그것이 바로 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해요. 이 네 가지 만남이 보통 있는데 오늘 저와 우리 후포교회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 될까? 어떤 만남이 될 것 같아요? 예? 정말이에요? 네. 근데 있잖아요. 생선과 같은 만남, 꽃과 같은 만남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졸면. 네. 졸면이 꽃과 같은 만남, 생선과 같은 만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그런 만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요? 네, 졸면. 말씀 시간에 조심은 안 돼요. 네. 자, 오늘은 본문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많이 아시는 내용들인데 사람 낚는 어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몸이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을 보냈고 몇 세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몇 세 때요? 네, 30세. 30세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30세쯤에 비로소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이 십자가의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하셨던 세 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셨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몇 가지 시험 받으셨어요? 네, 세 가지 시험 받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네, 말씀으로 보기 좋게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겨내셨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태초의 사람, 첫째 사람 이름 뭐예요? 아담. 아담은 죄에서 이겼어요? 넘어졌어요? 네, 졌지요? 죄에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둘째 사람, 둘째 아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죄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네, 승리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왜냐하면 이 일이 있잖아요. 어떤 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훗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셔야 되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은 누굴 통해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제자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양육하시는 일에 공생의 그 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각 교회마다 우리 새신자 교육이 있죠? 새신자 교육을 통해서 교회를 알아가고 또 기도와 말씀도 배우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봉사도 하고
그런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일꾼으로 변해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어떤 일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뭔가 좀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뭔가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네, 아니죠. 어찌 보면 평범한 사람, 또 어찌 보면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주 뭐 크고 대단한 사람만 불러서 썼다라고 한다면 성경 볼 때마다 저희가 이제 존경심은 들 거예요. 야, 이 사람 믿음 정말 좋다. 정말 대단하다. 근데 반대로 자괴감도 들 거예요. 아,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일 할 수 없어.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봐도 알 수 있죠? 제자들. 오늘 이렇게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뭐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 물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뭔가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 아시죠? 마태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예, 세리잖아요, 세리. 다윗, 이스라엘의 그 가장 위대한 왕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근데 다윗도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 양치기 목동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 가장 작고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셨던 도구들 역시도 작은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예를 들면 그 사사 중에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삼갈이라는 사사 들어보셨어요? 네, 이 사람이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칠 때 뭐 가지고 물리쳤냐면, 예, 맞아요. 소모는 막대기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물리쳤어요. 삼손 아시죠? 삼손도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쳤잖아요. 뭐 가지고요? 예, 잘하시네요. 예, 뭐 총과 대포 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귀 턱뼈로 1000명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있잖아요. 골리앗 물리칠 때 뭐 사용했어요? 예. 대답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신이 나네요. 예. 시냇가에서 주운 돌멩이 하나 있잖아요. 그걸로 골리앗 물리쳤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하얀 백마를 타고 오셨어요. 맞아요? 뭐 타고 오셨어요? 예, 나귀 새끼 타고 오셨잖아요. 나귀 새끼. 보셔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 봐도 뭔가 크고 대단한 거 쓰신 거 아니죠? 어찌 보면 되게 작고 초라한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크고 대단한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누구 손에 붙잡혔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얼마든지 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맞죠? 연말에 보통 있잖아요. 일꾼들을 세울 때 각 교회 이제 목사님들, 전사님들이요, 되게 머리가 아프셔요. 왜 그럴까요? 이것 좀 해주세요. 요번에 이 일 좀 맡아주셔요. 하면 저 그 일 못합니다. 아니 왜요? 믿음이 안 돼요. 제 능력이 안 돼요.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골치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죠? 왜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능력과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자,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우리도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 낚는 어부를 주업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맞죠? 네. 사람 낚는 어부. 내가 있잖아요. 평생 동안 한두 마리의 물고기를 낚았다고 한다면 그 어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뭐예요? 네, 낚시꾼이요, 낚시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낚시꾼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네,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의 꿈은 커야 되는 거예요. 이뤄진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을 더욱더 넓혀야 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겠다는 그 큰 뜻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에게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보셔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부가 되라 하면 너 알아서 한번 해봐. 이 얘기와도 가깝죠?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늘 함께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렇죠? 그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스케일이 크신 분이에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부라고 하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기 적어두시고 2장입니다.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3천이나 더하더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몇 명이 구원받아요? 네, 3천 명이 구원받잖아요. 이 4장 그 뒤에 보시면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5천 명. 그것도 남자만요. 남자만.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맞아야 틀려요? 맞잖아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제자들이요. 그물을 던지면 한가득 그 영혼이 가득 담겨져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저 개인적으로 부럽기도 하고 도전도 돼요. 내가 던지는 그물에도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건져져 왔으면 좋겠다. 저의 소망이기도 하고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소망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던지는 그물에 한가득 영혼 담겨져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자, 그런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어부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이 어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몇 가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어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어부들에게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예, 배죠, 배. 물고기는 어디 살아요? 바다에. 바다로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배. 헤엄쳐서 나가는 건 한계가 있죠? 반드시 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는 폭풍도 치고 파도가 세게 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배면 안 돼요. 안전하고 튼튼한 배에 이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고 튼튼한 배. 그래야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있잖아요. 많은 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어떤 배도 안전했던 배가 없었던 거예요.
몇 가지 살펴보면 요나 아시죠? 요나 아시죠? 요나? 요나가 탔던 배도 있어요. 안전했는지 한번 볼까요? 요나서 요나서 1장 구약성경 1287페이지 1287페이지 네. 1287페이지 1장 3절부터 4절까지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요나가 탔던 배가 있었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맞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욥바라는 항구로 가서 무엇을 탄 거예요? 뭐 탔어요? 배를 타고 간 거예요. 배가 가다가 대풍을 만났죠. 4절 보면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배가 깨어져서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그렇죠? 요나가 탔던 이 배 안전한 거예요? 불안전한 거예요? 네, 불안전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런 배를 타고서는 우리가 물고기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불안전하잖아요.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제자들이 탔던 배도 있죠? 풍랑이 일자 배 안에 물이 가득해졌어요. 큰일 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탔던 배도 안전한 거예요? 불안전한 거예요? 불안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 알죠?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도 뭐 타고 갔어요? 네, 배 타고 갔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죠? 그래서 배가 파선 직전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가까스로 멜리데 섬이란 곳에 머물러서 살게 되었잖아요. 결국 바울이 탔던 배도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아니, 불안전한 거예요. 불안전한 거예요. 이런 배를 타고서는요, 고기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안전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유일하게 안전한 배 하나가 딱 나와요. 뭔지 아셔요? 무슨 배예요? 야, 역시. 자, 맞아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만큼은 안전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동안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비가 내린 거예요. 온 땅에 물이 가득해졌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물로 온 세상을 덮은 거예요. 쓰나미가 일고 지각변동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쓸려간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노아의 가족들. 왜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노아 홍수 속에서요, 떠다니는 잔여물 속에서 다른 것들 다 부딪히면서 깨어지는데 노아 방주는 깨진 거예요? 안 깨지는 거예요? 아니, 안 깨지는 거예요. 튼튼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식구들이 살 수가 있었잖아요. 노아의 방주는요, 이 세상 그 어떤 배보다도 안전하고 튼튼한 배였다는 거예요. 그 배 안에 있을 때 노아 식구들이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노아 방주에 타는 거예요. 타는 거. 그죠? 방주의 문이 몇 개인지 아셔요? 방주의 문 몇 개예요? 네, 한 개, 한 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몇 개예요? 몇 개요? 뭐 두 개, 세 개 있어요? 뭐밖에 없어요? 네, 예수님의 피밖에 없잖아요. 다른 방법 없죠? 그 방법 한 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문이요, 옆으로 놔져 있다라고 했어요. 왜 옆으로 놔져 있었을까요? 만약에 문이 3층 높이에 달려 있으면 타고 싶어도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구나 탈 수 있도록 밑에, 옆에 놔져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잖아요, 구원. 우리 구원 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도 쉽죠? 너무나도 쉬우니까 아이나 어른이나 어르신들이나 할 것 없이 말씀을 통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구원 못 받을까요?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노아 홍수 시대도요, 노아가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 믿으라고, 곧 심판 임할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방주에 타는 게 어려워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죠? 안 타서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너무나도 쉬운데. 이 세상의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 집회 말씀 들으면 얼마든지 우리 구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을 닫아요. 고집. 자기 생각 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잖아요. 구원 받는 건 너무나도 쉬운데. 아무튼 이 홍수 속에서 가장 안전했던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배는 뭐 얘기할까요? 이 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얘기할까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 이 배는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한 곳이에요.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보시면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예정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방주가 왜 안전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계되었잖아요. 노아 생각대로 방주를 진 게 아니죠?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상중하 3층으로 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계되었죠? 그 설계대로 방주가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우리도요, 교회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왜요?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지어진 방주가 깨지지 않았듯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교회는요, 결코 깨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어도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어떤 것으로부터도 날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곳,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해주는 곳, 이 튼튼한 배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배가 없이 고기 잡을 수 없잖아요. 교회가 없이 한 영혼도 건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 그리고요, 이 방주가 다른 배와 다른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핸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키. 방주엔 키가 없어요. 그렇죠? 바람과 파도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방주를? 네, 없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내가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운전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내가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죠?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아라랏산에 머물렀죠? 우연일까요? 바람과 파도에 떠난다 우연히 아라랏산에 머물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예요, 미리부터. 그죠? 바람과 파도를 그 아라랏산 쪽으로 몰아가신 거예요. 정확히 아라랏산에 머물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요, 뭐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계획을 할 때 내 생각과는 다를 때가 있잖아요. 뭔가 틀렸다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바람과 파도로 방주를 이끌어 가셨듯이 이 교회를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아라삿산에 머물게 하셨잖아요. 생각해 보셔요. 만약에 방주가 여기 오늘 등기산 있죠? 등기산? 네. 등기산에 머물렀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막 성경 볼 때 음마다 의심이 돼. 그러면 올라가 보면 되잖아요. 방주 여기 있네? 그렇죠? 그런데 등기산에 머물면 안 돼요. 왜요?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잖아요. 만약에 등기산에 머물렀으면요, 방주는 지금 다 썩어서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아라삿산에 남아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네, 만년설로 덮여 있어서 지금도 보존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내가 교회의 뜻에 맞추고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어요. 그냥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 우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건 뭐라고요? 배, 즉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두 번째, 어부가 물고기 뭘로 잡아요? 네. 두 번째는 그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물. 이 그물이 뭐 얘기하는 걸까요? 네, 말씀. 맞아요. 말씀. 우리가 말씀의 그물을 던져서 영혼을 건져져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다 경험해 봤죠? 말씀의 그물을 쫙 던졌어요. 한가득 막 영혼이 담겨져 와요? 빈 그물일 때가 더 많죠, 사실은? 그렇죠? 속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그냥 그물 버려버리고 이제 다시는 안 던져.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시 던져야 되잖아요. 다시. 그물을 다시 던져야 되죠? 다시 던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물 깁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라고 되어 있죠. 어부가 있잖아요.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그물 깁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에 한번 다녀오면 그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찢어지고 상해 있잖아요. 그럼 그 상태로 다시 그물 던지면 어떻게 돼요? 예, 그 사이로 고기들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멍난 부분, 상한 부분을 메꿔 나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있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내가 몰라서 답을 못 해줬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얘기해줬으면 조금 더 쉽게 전도할 수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서 못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그물 깁는 작업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익히고 묵상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내 구멍난 그물 사이로 이뤄진 영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말씀의 그물을 촘촘히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그물을. 말씀 없이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너 한번 와서 들어봐. 이렇게 해서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 그런 반복되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받으신 지 오래되신 분들도 많이 있지요. 구원받으신 지 오래된 분들은 말씀도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많이 배웠어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듣고 배웠고 읽었던 말씀 다 생각나셔요? 다 생각나셔요? 생각나는 게 많아요? 안 나는 게 많아요? 안 나는 게 훨씬 더 많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생활을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말씀에는 끝이 없어요. 말씀은 심이 넓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6절입니다. 구약성경 892페이지 구약성경 892페이지 시편 119편 96절 9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이 세상에 배우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셔요.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주의 말씀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도 깊고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신기한 거는 말씀을 읽을 때 똑같은 말씀을 봐도 오늘 볼 때랑 내일 볼 때랑 틀려요. 1년 뒤에 볼 때랑 틀려요. 믿음이 더 자랐을 때 보는 것도 또 틀려요. 말씀에 그만큼 깊이가 있고 넓은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반복적으로 읽고 말씀을 내 안에 늘 달고 다니는 삶. 기회 될 때마다, 시간 될 때마다 말씀을 읽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종일 묵상하나이다. 묵상하나이다. 그렇죠? 내 삶에 가장 가까워야 되는 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것 말씀 맞아요? 말씀 맞아요? 아니면 뭐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건 뭐예요? 남편? 아내? 자식? 일? 제가 알려드릴까요? 우리 형제 자매들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핸드폰이요.
남편보다 더 오랜 시간 같이 있어요. 자식보다도 더 오랜 시간 같이 있죠. 24시간 나랑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죠? 핸드폰하고 가장 가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루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나 학교를 갈 때 어디 나갈 때 핸드폰을 안 가져왔어요. 그럼 마음이 어떤 마음 들어요? 아, 불안하잖아요. 아, 내 핸드폰을 안 가져왔네. 핸드폰 가져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전화 올 때 있는데. 그러면요, 그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다시 집에 가서 핸드폰 가져와요. 그죠? 말씀은요? 오늘 아침에 내가 말씀을 안 읽고 왔네. 막 마음이 불안해요. 막 떨려요. 집에 가서 다시 읽고 와야지. 이런 마음 있어요? 그럼 난 뭐랑 가까운 거예요, 지금? 그죠? 그잖아요. 말씀을 안 읽었을 때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뭔가 불안한 마음. 아, 내가 오늘 말씀을 안 읽었구나. 말씀을 읽어야지 하고 다시 찾아가는 마음. 말씀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말씀과 가까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말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정한 짐승 중에 대표적인 동물이 소잖아요, 소. 소는 뭐 먹고 살아요? 풀 뜯어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근데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논일 반일 하잖아요. 어떻게 풀만 먹는데 그렇게 힘이 세요? 이유가 뭐예요? 네, 되새김질. 일하는 시간 외에는 뭐 하고 있어요, 항상? 그게 소의 힘의 원천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은 뭐예요? 말씀. 말씀은 늘 시간 될 때마다 묵상하는 거. 씹고 또 씹는 거. 이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있게 살아가는 그 원천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하루 중에 언제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언제 읽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네, 아침이에요, 아침. 말씀은 아침에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시편 143편. 8절입니다. (143편)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듦이니이다. 시편 기자 다윗이죠.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중간에 보면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오늘 하루 동안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이요, 내가 하루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도 같아요. 저는 후포에 처음 왔어요. 어제 왔거든요. 근데 후포에 오는 길 동안 내가 하나도 걱정을 안 했어요. 처음 오는 길인데. 뭐 때문에요? 네, 내비게이션 치니까요, 딱 어떻게 가는지 쫙 알려줘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 내비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제가 중간에 딴 생각을 하다가 다른 길로 샜어요. 그래도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비에서 뭐라고 얘기해줘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얘기 듣고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어제 저 내비대로 와가지고요, 그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왔단 말이에요. 아침 말씀이요, 나에게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몰라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 가운데 혹시 하루 가운데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래도 내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라는 내비의 말처럼, 야, 그거 아니야.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거 죄잖아.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요, 그걸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가 있으면 우리 길 안 헤매듯이
아침에 말씀이 있으면 그날 하루 동안은 헤매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 말씀이 없으면요, 하루 종일 헤매는 거예요. 바쁘게 살지만 헤매고 헤매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다가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아침 말씀을요, 꼭 읽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인터넷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합니까? 조상을 봤는데 첫 번째가 시원한 물을 마신다. 두 번째가 화장실에 간다. 세 번째가 TV를 켠다. 네 번째가 아침에 아예 안 일어난다. 이런 순이 있어요.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기도하고 그리고 예,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는 그게 돼야 되죠. 우리가 있잖아요. 왜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는 존재가 있어요. 내가 일어나는 그 시간에 꼭 같이 일어나요. 누굴까요? 엄마요? 아빠? 내 딸? 아들? 아니요. 마귀요, 마귀. 마귀도 내가 일어나는 시간에 꼭 같이 일어나요. 왜 같이 일어날까요?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축복과 은혜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방해하려고요. 막으려고. 마귀도 그 시간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면 마귀가 옆에서 딱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야, 오늘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졌다. 그렇죠? 기도와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침 시간에 말씀을 읽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날 하루의 승패는요, 아침 시간에 있는 거예요. 아침 말씀을 읽었느냐, 읽지 않았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에이, 오후에 읽으면 되죠, 뭐, 오후에. 아침에 못 읽어도 오후에 좀 많이 읽으면 되잖아요. 그럼 될까요? 옛날에 있잖아요. 그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얘기한 것이 있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 주셨어요? 만나 주셨잖아요, 만나. 만나 언제 거둬야 돼요? 아침에요? 아침에. 이른 아침에 가서 거두러 가야 되죠. 오후에 거두러 가면 그 만나 어떻게 됐어요? 예, 쓰러져? 없어졌더라. 오후에 거두러 가면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나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예수님 또 말씀. 아침에 거둬야 되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후에 거두러 가면 아침에 주어지고자 하는 그 은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쓰러져? 없어졌더라. 아침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내가 읽어야 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에. 아침 시간에 꼭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침에 시간 많이 없지요? 아침 말씀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빠요. 그렇죠? 일어나고 뭐 출근 준비, 또 학교 갈 준비, 우리 어머니들은 또 직장 보낼 준비, 아이들 뭐 학교 보낼 준비, 이런 것들로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아침 말씀 못 읽겠네요, 평생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 시간을 만들면 되죠. 시편 119편 147절 147절, 1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야경이라는 건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이 야경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일어났을까요?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요. 묵상하려고. 주의 말씀 묵상하려고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님 말씀 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말씀 읽잖아요. 우리도요,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아침 말씀 읽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이 없는 거예요. 왜? 항상 바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어라도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일어나는 것보다 한 10분, 15분, 20분 정도만 일찍 일어나도 말씀 3장, 4장, 5장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각오와 결단 없이 우리가 아침 말씀을 읽기라는 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가 평소보다 10분 일찍 일어났나이다. 20분 일찍 일어났나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아침에 말씀으로 읽고 든든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야, 정말 하나님이 있어? 네가 믿는 구원이 뭔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야,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기쁜 얼굴로 살아갈 수가 있냐? 야, 성경 진짜 맞는 거야? 네가 믿는 소망이 뭐야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항상 예비되어 있으면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때 영혼들이 하나하나 건져져 오는 거잖아요. 말씀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물을 다시 던지기 위해선 그물 깁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그물을 다시 던지기 위해선 해야 되는 작업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그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씻어야 되죠.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는 이유는 그물을 다시 던지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그물을 씻지 않고 그대로 처박아두면 그물 어떻게 될까요? 부패해서 상하잖아요.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말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시 던질 수 있죠? 그물을 씻는다는 건 뭐 얘기하는 걸까요? 그물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이죠, 말씀? 말씀으로요 우리 자신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가득 품고 있으면 전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전도하는데 막 형제자매들 미워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내가 늘 짓고 있는 죄들을 반복해서 짓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전도하면 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서 내가 합당치 않은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살펴보고 죄가 있다면 버려야 되고 깨끗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전도할 때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말씀으로요 우리 자신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우리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부들은 그물을 다시 던지기 위해서 깊고 씻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물고기 잡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이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삶 속에서 영혼이 건져져 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번째는요, 협력,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동역자. 누가복음 5장 여기 보셨으니까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가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요, 하루 동안 금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금을 내리라고 하니까 말대로 내렸어요. 근데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담겨져 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들어 올리는데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래서 옆에 마침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야, 도와줘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와줬죠? 그래서 같이 그물을 올렸잖아요. 만약에 옆에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 없었으면 그 물고기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놓쳐버렸을 거예요. 그물이 찢어진 그물 사이로 그 물고기 다 빠져나갔을 거예요. 왜? 혼자서 못 들어 올리잖아요. 친구들이 도와줘서 그 물고기 배에 올릴 수 있었잖아요. 우리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할 때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요,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이. 중풍병자 이야기 아시죠? 중풍병자가 정말 그 병을 고치고 싶은데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 봤지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이 동네로 오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한테만 가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풍병자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근데 네 사람이 딱 나타나죠? 가족인지 친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중풍병자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네 사람이요, 들고 가잖아요. 근데 장애물이 있죠?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야, 포기하자. 오늘 사람 너무 많으니까 내일 오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야, 한번 지붕 위에 올라가 보자. 저 위로도 올라가 보자. 저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는데 예수님 만나려면 지붕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붕 뜯어야 되잖아요. 누가 하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붕 뜯자. 옆에서. 야, 너 지금 미쳤어? 지붕 값이 얼만데 지붕을 뜯어. 야, 안 돼. 이렇게 했으면 지붕 뜯어요, 못 뜯어요? 못 뜯는 거예요. 야, 뜯자. 네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중풍병자가 정말 낫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내리잖아요. 내릴 때도요, 어떻게 내려야 돼요? 줄로 내리는데 누구는 빨리 내리고 누구는 천천히 내리고 누구는 강한 힘으로 내리고 누구는 약한 힘으로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기어로 떨어져서 다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속도와 똑같은 힘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마음이 맞아져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딱 놓여졌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이 중풍병자가 구원받았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내 친구의 하나된 마음. 간절히 낫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이 그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날 수가 있었죠. 우리도 전도할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된 마음으로, 연합된 마음으로 서로 발을 맞춰가면서 누가 빨리 가서도 안 돼요. 누가 천천히 가서도 안 돼요. 빨리 간 사람은 늦게 가는 사람 맞춰줘야 되죠. 늦게 가는 사람 빨리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서 같은 속도로 같이 나가야죠. 그 한 마음이 될 때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하나된 생활이잖아요. 연합하는 생활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을 때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은요,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내가 구원받을 때 있잖아요. 나 혼자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죠? 맞죠? 나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사람들, 기도, 수고, 희생이 필요했는지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난 쉽게 구원받았대요. 근데 절대 쉽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편에서 쉽게 구원받은 거지만 인도하는 사람 편에서는 쉽게 구원받았을까요? 그 사람 구원받게 하려고 짧게는 몇 달 전부터, 길게는 몇 년 전부터 기도하잖아요. 구역 모임, 조모임 오면 항상 기도 부탁하잖아요. 기도해달라고. 꼭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잖아요. 그리고 마침 그 영혼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다 같이 기뻐하죠? 그럼 집회가 치러지잖아요. 그럼 집회에 뭐 혼자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다 같이 참여해서 봉사해주고 필요한 물질도 있으니까 헌금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동참해주잖아요. 그럼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나 구원받을 때 있잖아요. 주변에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나만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었어요. 나만. 그렇지 않아요? 전도 집회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안 받은 사람이 많아요? 전도 집회 때 우리 자리에, 그 자리에 구원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 자리에 왜 앉아있어요? 우린 구원받았는데. 구원 안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앉아있잖아요. 그분들 구원받으라고. 그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다 구원받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있었죠? 나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나 때문에. 나 구원받으라고. 나 기도해 주려고. 그렇잖아요. 그 형제자님들이요. 나를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고 기도해주고 동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요. 우리 후포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옆에 있는 형제자님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형제자님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자님들이 도와주지 않고 기도해주지 않고 함께해주지 않으면 구원받는 역사 안 나타나요.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죠? 옆에 있는 분들은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분들인 거예요. 옆에 한번 얼굴들 보셔요. 소중한 얼굴들 잘 받으셔요. 네.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에요, 나한테. 그쵸? 정말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아껴주고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 어부가 한 번에 그냥 물고기 많이 잡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경험들이 필요하죠. 이 경험은 뭘 얘기를 하냐면 다시 얘기하면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고난은 짝이에요, 짝.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짝이에요. 복음을 전할 땐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 반대로 내 삶에 고난이 없어요. 힘든 게 없어요. 그럼 난 뭘 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복음 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에는요, 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 없는 복음 없잖아요. 생각해 보셔요. 처음부터 물고기 잘 잡는 어부는 없다라고 했죠? 많은 경험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어떤 날에 고기가 많은지, 또 어떤 바다 지점에 고기가 많은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해야 되죠. 그리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돌발 상황들도 있잖아요. 갑자기 막 바람이 불다거나 파도가 심해진다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아지면 진정 어부로서 변화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없이 한 번에 물고기 잘 잡는 어부는 없을 거예요. 반드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있잖아요. 어부가 바다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힘들어한다면 그건 어부예요, 아니에요? 그 어부 자리 내려놔야죠. 어부가 바다를 두려워하면 어떻게 물고기 잡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한 영혼 낚아요? 고난 없이는 복음이 없는데, 고난 없이 한 영혼 전할 수가 없는데, 그 고난이 두려우면 한 영혼도 못 잡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
어부들은요, 그렇게 힘든 과정이 있지만 참아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다시 또 도전해요. 이유가 뭘까요? 어부들이 왜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다시 또 던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내가 지금은 좀 서툴고, 지금은 모자라고, 지금은 내 배에 많은 물고기가 없지만 언젠가는 내가 타는 이 배에 한가득 물고기 가득 담아 올 거라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 내가 다 잡아볼 거라고,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던지고 또 던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참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것이 있지만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 뭘까요? 그래도 다시 복음 전하는 이유 뭘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12절 보셔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 보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고난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당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힘들어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뢰한 자가 누구예요? 내가 의뢰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잖아요. 언제든지 날 도와줄 수 있는 분이죠. 내게 큰 능력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 반드시 구원해 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기쁘게 받는 거예요. 왜요? 확신이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정말로 이 확신이 있다면 고난, 복음 전해지면서 받는 고난, 힘든 거 우리가 참아낼 수 있잖아요. 견딜 수 있잖아요. 왜? 끝은 승리니까요. 끝은 기쁨이니까. 반드시 구원 받을 거니까. 우리는 고난을 기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슬프고 힘들어야 될 게 아닌 거예요. 기쁘게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옛날에 두 어부가 있었는데요. 두 어부가 똑같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팔 때쯤 되면 한 어부의 물고기는 싱싱해서 잘 팔려요. 근데 한 어부의 물고기는요, 시들시들해서 제대로 팔리지도 않아. 다 죽어가니까. 그래서 이 어부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물고기는 똑같이 잡는데 왜 저 사람 물고기만 싱싱할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당신 물고기만 이렇게 싱싱합니까? 똑같은 바다에서 똑같은 물고기를 잡는데. 그 어부가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신과 나는 똑같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내 물고기가 더 싱싱한 이유는 이겁니다. 저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를 넣어놓는 어항에다가 육지에 올 때까지 뭘 넣느냐면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고기 한 마리를 넣어놓는. 그러면 이 물고기들이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바둥바둥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물고기가 싱싱한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교훈이 되죠? 물고기가 싱싱한 이유는 뭐예요? 잡아먹는 물고기가요, 늘 따라다니니까요, 안 잡아먹히려고 파삭파삭 움직이니까 더 싱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태평한 물고기, 잡아먹는 물고기가 없는 어항에 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점점점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죄송하지만 싱싱한 그리스도인 되라고. 싱싱한 그리스도인 되라고. 고난이 있을 때 정말 저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라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은 은혜예요, 은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기쁘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없는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네 번째로 필요한 건 경험, 즉 고난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다섯 번째, 어부는요, 게으르면 돼요,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물고기 잡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부들은요, 잘은 알 수 없지만 대략 보통은 새벽 이른 아침에 일을 나가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시간에 물고기가 많잖아요. 그 시간에 물고기 많이 잡을 수 있죠? 대낮에 막 물고기 잡으러 나가는 어부들 있어요? 없잖아요. 그때는 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물고기 잘 못 잡아요. 많이도 없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잘 잡기 위해서는요, 부지런해야 돼요.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게을러서는 안 돼요. 부지런해야 되죠. 부지런해야 되죠.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셔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마음으로 원하기만 해요. 꿈만 꾸는 거예요. 게으른 어부라고 해서 꿈이 없을까요? 있어요. 나도 그물 던지는 그 그물에 물고기가 한가득 담겨서 내 배에 담겨졌으면 좋겠다. 게으른 어부도요, 그런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이 실현이 안 돼요. 왜요? 꿈만 꾸니까요. 꿈만 꾸니까. 물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꿈만 꾸는 거예요. 마음으로 원하기만 하는 건 게으른 거예요.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게으른 자도 마음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게으른 자도요, 마음으로 원하는 거 있어요. 소망이 있고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마음에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풍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 마음에 소원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소원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 있어요? 내가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 구원받았으면 하는 그 마음 있어요?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마음만 두고 있으면, 생각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걸 원한다면 전해야죠. 들을 때까지요. 올 때까지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음의 풍족함을 얻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기도의 소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자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죠. 오늘은 다행히도 말씀 시간에 조시는 분들이 지금 한 번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깨어 있어야죠.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열처녀 비유 아셔요? 신랑 맞은 열처녀 비유 알죠?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기다려도요, 신랑이 안 와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어떻게 해요? 열처녀들이 더디 옴으로 잘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더디 옴으로 잘세. 뭐 더디 온다고 생각하니까 자는 거예요. 근데 마침 불시에 신랑이 왔잖아요. 몇 명만 신랑 맞았어요? 몇 명? 네, 5명. 나머지 5명은요, 신랑 못 맞았어요. 이 10명 중에 누가 잘했어요? 누가 잘한 사람이에요? 10명 중에, 열처녀 중에? 네? 기름 준비한 5처녀?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못한 거예요. 왜 다 못한 거예요? 이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같이 잤잖아요. 만약에 이 5처녀가 잘 때 여기들은 안 자고 깨워가지고, 야 너네 보니까 지금 기름 없다고, 기름 준비해야 된다고, 신랑 올 때 얼마 안 남았다고 옆에서 도와주고 기름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줬으면 여기도 같이 신랑 맞아요, 못 맞아요?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못 맞았어요? 같이 잤어요. 같이 잤어요. 같이 잤어요. 그래서 그 5명은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주님 오셔도 주님 만날 수 있죠? 우리만 가면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 옆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같이 가지 못하느냐? 내가 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5명의 신부가 왜 잤냐면 더디옴으로 잘세라고 되어 있거든요. 더디옴으로.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올 때쯤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지 오랜 분들은요, 옛날부터 들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주님 곧 오신다. 30년 전에도 그 얘기가 있었고, 20년 전에도 그 얘기가 있었고, 10년 전에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1년 전에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주님 곧 오신다. 주님 올 때 얼마 안 남았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도 지금까지도 주님 안 오셨어. 그 마음이 어떤 마음 들어요? 아, 좀 더 있다 오시나 보다.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조금 더 있나 보다. 마음이 해이지는 거예요. 더디 온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더디 오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이요, 30년 전에 오셨어도 이 말씀 틀린 게 아니잖아요. 10년 전에 오셨어도 이 말씀 틀린 게 아니고, 어제 오셨어도 이 말씀 틀린 게 아니죠? 근데 왜 아직도 하나님 안 오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더디 오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나 때문이잖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 안 오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왜 나 때문에 안 오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 받았냔 말이에요. 내 가족들이 다 구원 받았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다 구원 받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나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더디 오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1000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어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이라도 우리 보고 싶어요. 그런데 참고 기다리셔요. 왜? 나 때문에요. 얼른 빨리 전하라고. 빨리 인도하라고. 아직 구원 받지 못한 사람 많지 않냐고. 내 기회 주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늦게 온다고, 더디 온다고 우리가 해이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게을러져 있으면, 잠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아요. 더 한 사람에게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잠자는 자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죽은 자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 그런데 죽은 자들과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들 누가 살려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야죠. 죽은 자들 우리가 살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알려줘야 되잖아요. 십자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잖아요. 더욱더 부지런하고 깨어있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될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성경에 정신을 차리라는 표현도 있어요. 왜 정신 차리라고 해놨을까요? 정신 안 차리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해놓은 거잖아요. 마지막 때가 됐는데도 정신 안 차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네 그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지 않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선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제일 필요한 거죠. 6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19절)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능력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앞에 나를 따라오는. 누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사람 낚는 어부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한 영혼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있다면 나도 가장 원하는 게 뭐가 돼야 될까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요. 늘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서 늘 나의 삶을 고백하고 기도로서 나의 소망을 얘기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항상 예수님과 가까운 삶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마음이 내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지금? 내 마음에 뭐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어야 되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뭐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냔 말이에요. 그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의 방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방. 그렇죠? 우리 마음의 방이라고 해요. 근데 마음의 방, 가장 좋은 방에 예수님 모셔두고 있는지 아니면 가장 후진 방에 예수님 저 끝털이에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방에는 다른 것 다 내어주고 가장 후진 방에 예수님 모셔놓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주일날에만 가장 좋은 방에 딱 모셔놓고 주일 지나면 가장 다시 끄트리 방에 내모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내 마음 가장 좋은 방에 있어야 되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죠. 내 마음에 가장 좋은 방을 달라고 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있잖아요, 정말 초라한 곳에만 있으셨잖아요. 낮고 천한 곳에만 있으셨잖아요. 태어날 때도요, 어디에 누워졌어요? 말 구유에 누우셨잖아요. 너무나 피곤하고 졸린데도요, 배 고문에서 주무셨다라고 돼 있어요. 뭐 신라 호텔, 뭐 이런 호텔 가서 주무셔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을 때는요, 항상 천한 곳, 낮은 곳, 그런 곳에서 예수님 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방에서만큼은 가장 좋은 방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의 방에서조차도 가장 후진데 저 끝털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장 좋은 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만으로 가득 채워야 되잖아요. 예수님 없이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한 영혼 건질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사랑하셔요?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되죠? 예수님 사랑하셔요? 예수님 사랑하면 변해야 돼요. 사랑하면 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사랑의 증거죠? 제가 요즘 제 딸을 너무나 사랑을 해요. 제 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 4살이에요. 귀엽겠죠? 얘가 있잖아요. 8년 만에 제가 아기를 낳았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 자매가요, 40에 아기를 낳았어요. 40에. 저보다 좀 연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아기가 얼마나 귀할까요? 너무나 사랑스러울 거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한 4살 정도쯤 되니까 말도 해요. 대화가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요, 공부하다가도 보고 싶어요. 그럼 가서 얼굴 보고 와요. 아빠 왔어? 막 그래요. 그럼요, 기분이 막 좋아져요. 그리고 잠깐 얼굴 보고 또 가면요, 아빠 잠깐만. 왜? 공부 열심히 하고 와? 막 공부가 더 잘 돼요.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내가 늦게까지 안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와가지고요, 오늘 하루 어린이집에서 배웠던 막 노래를 막 불러줘요. 막 곰 3마리 막 불러요. 막 엉망으로 불러요. 그래도 저는 이쁘죠? 그거 다 부르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빠 나 잘했지? 잘했어. 그러면 내일 아이스크림 사줘. 꼭 뭘 해놓고 뭐 사달래요. 그럼 제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줘요. 아직은 사줘요. 어리니까. 사줘요. 그리고 하루는요, 제가 이제 누워서 막 뭘 먹을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요. 그러면 애가 쪼르륵 달려와요. 아빠, 누워서 뭐 먹으면 안 돼. 야, 왜 안 되는데? 누워서 먹으면 소돼. 뭐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누워서 먹으면 소돼. 그럼 제가요, 그 얘기 듣고요, 벌떡 일어나요. 알았어. 아빠 소 안 되려면 일어나야지. 저희 자매가 그렇게도 누워서 저보고 먹지 말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누워서 먹었어요. 근데 얘가 한마디 하니까 그냥 일어나시더라고요. 자매도 사랑하지만 얘를 제가 지금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니까 얘기하고 싶잖아요. 사랑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싶잖아요. 사랑하니까 해달라는 거 해주고 싶잖아요. 내가 아이를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항상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항상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더 많이 변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린 더 변해야 돼요. 그게 사랑의 증거죠. 우린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베드로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때가 딱 2번 있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적이 없었던 적 2번. 그때가 다 언제였는지 아셔요? 2번 다 예수님과 함께였을 때였어요.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장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그물을 내렸는데도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6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잖아요. 예수님이 있을 때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또 한 번 또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죠? 근데 누가 오셨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그물 내려도 물고기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이 옆에 함께 하시니까 그 그물에 고기가 많아 들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 인생에서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는 예수님이 함께였을 때였어요. 우리가 진정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은 텅 빈 삶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걷어 올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풍성히 걷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영혼이 건져져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할 때 내가 진정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배가 필요하고 교회, 그물, 말씀이 필요하고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고난이 필요하고 더욱더 부지런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주업은 뭐라고요? 네, 사람 낚는 어부.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주변에 많은 이런 영혼들 가득 건져 올리시는 우리 후포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우리 후포교회 형제 자매님들 진정 사람 낚는 어부의 모습으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던지는 그물에 가득 이루어진 영혼들이 건져져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후에 있는 시간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